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1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 같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모든 빚은 다 탕감된 줄로 믿습니다.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도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1장 14절부터 16절 말씀 가지고 여호와로 인한 즐거움과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로 인한 즐거움과 자랑. 아멘. 오전에 설교 제목이 뭐예요? 뭐 바깥에 비 오냐? 날씨도 맑은데. 아니, 불 가지고 1시간 반 지났어. 세상에나 만상에나. 자랑을 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이어갑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움과 자랑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라. 아멘. 하나님을 자랑하려면 내가 하나님 만남으로 인해서 얼만큼 기쁘고 얼만큼 즐겁고 얼마나 많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라는 거죠. 오전에 하나님께 찬송드린 찬송가가 뭐요? 제목이? 또 잊어먹었어. 찬송가 102장 GS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그죠? 참 나도 깜빡인데 나보다 깜빡인 사람들이 더 많네. 그 곡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미국에서 어떤 나름대로 어머니 신앙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안에서 살던 어떤 청년 하나가 돈을 벌기 위해서 보험회사에 취직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잘 들어. 이거 내가 옛날에 책을 봤는데 간증집으로. 근데 이 보험회사 그렇잖아요. 자기가 계약한 건수에 따라 돈을 벌게 돼 있어요. 프로티지로. 그래서 그 꿈을 안고 보험회사에 들어갔는데 경제 불황이 닥치면서 어렵게 되니까 결국
회사에서 잘렸어요. 왜? 실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 청년이 하나님한테 받은 은사가 뭐냐 하면 찬양의 재능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자신의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음악을 잘하는지 모르고 당장 할 일이 없으니까 자기가 기타 하나 들고 술집에 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인기를 얻게 되니까 개런티가 계속 올라와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사단이 유혹하고 미혹할 때는 항상 먼저 줘요. 이렇게 세상 쪽으로 빠지고 잘 나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줘요. 근데 문제는 원래 이 청년이 믿음의 청년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인데 술집에 나가서 노래를 하고 술을 마시고 또 여자 손님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사생활이 난잡해졌어요. 그래서 돈을 엄청 벌었는데 마음에 갈등이 자꾸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늘 편안하지 못해. 늘 양심의 한 구석이 찔리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그가 생각을 일으켜서 술을 마시고 또 마시고 결국 마약까지 손을 대요. 이러한 타락한 생활을 계속하던 어느 날 술이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마음이 답답한 것이 풀어지지 않아. 그래서 실컷 소리를 지르고 노래라도 부르면 좀 나을까 싶어서 피아노 앞에 가서 앉아서 피아노를 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앞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어요. 거기는 자기 어머니 권사님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면서 쓴 시가 놓여 있었어요. 그 시가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이 바로 그 어머니가 방탕의 생활에 빠져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면서 받은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에요. 그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그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시려. 그렇게 하면 간단한 메시지를 적어뒀어요. 내가 돈을 좀 번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도 되겠느냐? 세상 돈 벌자고 믿음 저버리고 그렇게 살아도 되겠느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돈 번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이고 승리한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 어머니의 타락한 아들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적어놓은 글을 보는 순간 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통에 자복하며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곡이 써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즉석에서 바로 작곡을 하게 되죠. 그 자리에서 바로 즉석으로 작곡한 곡이 바로 지금 찬송가에 들어있는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곡이에요. 이 찬양이에요. 그리고 그는 술집에 나가던 일을 그만뒀어요. 당장 수입이 엄청나게 있다가 쓰던 가락이 있는데 수입이 하나도 없으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 그래도 꾹 참고 기도드리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곡을 쓰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기독교 계통이 많은 집회에서 초청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찬양 CCM 가수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시작을 하니까 영적인 축복은 물론이고 물질적인 축복도 임하게 돼서 술집 생활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 드리는 그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갑절에 축복을 더 주시더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돈 버는 일 때문에, 세상의 욕심 때문에, 세상의 명예나 또 세상의 즐거움을 사랑한 것 때문에 믿음이, 열정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달려간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냐는 거죠. 성도가 주님 안에 거하면 지렁이처럼 보잘것없는 자라도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우리가 여호와로 인한 즐거움과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우선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자랑을 알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주님 앞에서 그 지렁이 같은 나의 본질적 모습을 깨달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14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살면서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어리석고 무지한 존재인가, 또 얼마나 죄와 허물이 많은 존재인가를 깨닫고 느끼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언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알았을 때, 진짜 내가 무능력하고 무능한 존재다, 진짜 내가 죄 많은 인간이구나를 알게 돼요. 요즘 시골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풀벌레들이 울기 시작하고, 사방에서 아침에 되면요 새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와서 사방에서 막 울어 제끼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막 또로롱 새도 있어, 막 또로로롱 해서 우는데 그 새 우는 소리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 사방 발방에서 막 새 소리가 나는데 너무 좋더라고. 옛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시골에 살던 사람은 풍뎅이 가지고 놀아본 적들 있죠. 풍뎅이 잡으세요.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요 온갖 발버둥을 잘 치고 살라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절대 못 일어나요, 걔는. 그래서 엎어 놓으면, 뒤집어 놓으면 걔 거기서 그냥 굶어 죽어요. 사람들이 뒤집어 놓지 않으면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날아가기는 그냥 기지도 못하고 그냥 놔두면 거기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풍뎅이 인생이에요.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게 풍뎅이 인생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도 저 인생 되지 않을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도 때그름과 누군가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풍뎅이처럼 이렇게 몸을 추스릴 수가 없기도 하고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또 자기의 백성을 지렁이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지렁이는 빈목강 속에 속하는 환영동물이에요. 진 땅이나 물속에서 사는데 약하고 천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만 당하고 멸시받고 짓밟히고 자기 몸을 길게 느리고 있다가도 약간의 자극만 받아도 오므라드는 뼈가 없는 무골벌레예요.
이러한 지렁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당시 표현이 무력하고 무가치하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지렁이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신이 지렁이처럼 보잘것없음을 아는 성도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자만하고 교만한 마음이 없어져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그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혈기등등하고 교만하게 짝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가정 배경인 학문이나 그의 박식한 지식이나 종교적 열심, 특히 그가 왕족의 후예요. 왕자예요. 모든 면에서 전도유망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머리도 똑똑해서 7개국어를 동시에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한, 나는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모자란 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해요. 왜? 그전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잘나고 또 가장 높은 자리에 서서 모든 거 호령하고 살고 그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때리고 오게 갖다 가두고 죽이고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가장 죄인이다라는 걸 고백할 수 있고 내가 가장 낮은 자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도 아직도 내가 가장 낮은 자고 내가 섬김의 자리에 서야 된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다, 이러한 생각이 없고 그냥 나는 그냥 내대로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지키고 간다, 이러한 믿음 가졌다면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도 교만한 자요. 그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많은 박해와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여러 교회를 세우는 수고는 하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나의 나된 것은 뭐라 그랬어요?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보다 바로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 나는 그냥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뿐이다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만 높이는 자로 변했어요. 그는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서슴지 않고 드러내며 자랑을 했어요. 오늘 우리도 지렁이처럼 보잘것없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계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 잘 믿고 안 넘어지면 좋고 늘 충만하고 형통하면 좋죠. 그런데 사람은 때에 따라서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요. 때에 따라서 마음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넘어지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지사의 모습이에요. 늘 기뻐하면서 감사드리지도 못하고 때로는 이 불평만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 남을 헐뜯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작심삼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 때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죠? 급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서원은 했지만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서원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 입술을 통해서 너 이렇게 서원했지 않냐 그러면 뭐라 그래? 그것도 서원이에요. 그냥 기도드린 건데. 왜? 자기 합리화적 자기 보호 능력이죠. 이란 연약함을 바로 알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믿음의 승자가 될 수 없음을 알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자랑을 여러분들이 하려면요, 믿음의 눈으로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된다.
14절에 너희 이스라엘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말은 내가 너를 도우고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까지 운영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심은 대로 상 주시고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 왜? 네가 나 믿으니까, 나의 말에 순종하니까, 내 뜻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고 떨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내 마음속에 아직도 두려움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고 혈기, 분노, 짜증이 남아있다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직도 자아가 남아있고 아직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자만과 교만의 마음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내 방법 내 식대로 따라와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즉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인정 욕구가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모습이라면 내가 아무리 지렁이처럼 약하고 무지하고 비천할지라도 나의 아버지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를 도우시면 세상에 문제될 것, 염려할 것,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임해요? 평안이 임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단이 공격을 할지라도 그들을 간단하게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에 담대함이 그 안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요? 무시당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을 하든지 거기에 반응을 안 하고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의 길을 그냥 쭉 걸어가면,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가면 사단 마귀는 그게 가장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안 보이면 오히려 마귀 사단이 더 열받아서 방방 뜬다니까. 사람들이 뭐 자기 말에 반응을 안 하고 댓글을 안 하고 어떠한 일에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응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열받아하고 씩씩대고 오히려 더 지랄한다니까. 그게 마귀 새끼요. 그게 본질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영적으로 코드가 안 맞는 사람들, 좀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 그 사람들이 뭔 얘기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둬 봐요. 점점 열받아가고 소리가 점점 톤이 높아져요. 그리고 나중에 윽박질러요.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자기의 생각을 주입시켜서 관철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게 뭐야? 혈기, 분노, 짜증만 늘어나는 거예요. 판단, 정죄, 그 마음만 들어가는 거예요. 욥기서 23장에 보면 욥은요, 그러한 불시험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다라고 고백했어요. 믿습니까? 그의 믿음대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까지 참고 하나님 안에 들어있으니까 갑절의 축복으로 채워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난 뒤에 그가 느낀 거면 1장부터 3장까지 쫙 오면서 뭐라 그래서 하박국이 한 건 뭐예요? 하나님한테 따지고 묻고 자기 뜻대로 왜 이거 안 해주냐, 이거는 왜 이렇게 했냐,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이게 하나님이냐 엄청 따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임하고 그러고 나니까 그가 고백한 게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이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성치 않고 또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양의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 하나로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는 일마다 안 풀리고 있어야 될 것이 없고 가진 것 다 잃어버렸는데 그저 하나님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난 살 수 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던 것을 보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가는 길이 달라지고 생활의 자세가 달라지더라. 오전에 하나님 하신 말씀처럼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 입에서 긍정적인 말로, 즐거운 말로, 기쁨의 말로 바뀌어버리니까 그 삶 자체가 그렇게 변화되더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열왕기상 6장에 보니까 엘리사가 있는 사마리아 성이 아랑군대들이가 포위가 돼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아주 심각한 가운데서 엘리사의 사환은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진짜 우리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엘리사가 대언자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저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6장 16, 17절 말씀 보면 15절부터 봅시다. 15절부터 하나님의 사람 수종들은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데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구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나도 맨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드리는데 내가 아직 영성이 짧은가? 눈이 열렸다는 사람이 없어. 응?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마리아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왜? 하나님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지켜줘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엘리사에게는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아람의 군사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의 군사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복음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맞고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기쁨이 충만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기뻐하라고 거듭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산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생활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꼭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중압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대신 하옵소서. 주님 먼저 가세요, 내가 따라갈 테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갈 테니까 하나님 따라오시면 나 도와주세요, 이지라라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확신이 되면 마음의 생각이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인생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약해도 걱정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때에 따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 앞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자랑을 하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신앙.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의 중심축을 내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중심의 축이 뭐예요? 모든 것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 물어보고 할 수 있는, 지렁이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에게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를까? 평소에 여건이 좋을 때는 잘 몰라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닥칠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 맡기고 엎드려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준비가 돼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에도 늘 엎드려 기도드리는 그러한 사람의 습관적 기도드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부터 해? 뭐부터 해요? 낙심부터 해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부터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고난 중에도 찬양을 드리게 되는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숨 쉬고 절망과 실망 속에 빠지게 되니까 결국 되는 일이 없어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을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산들을 쳐부숴 부스러기로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어 그것들을 바람으로 흩어버리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지렁이가 가장 강한 힘을 가진 타작기로 변모하는 거죠. 가장 강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선풍기로 변할 수 있는 거죠. 산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을, 사람들을 말하고, 그 대적들을 지렁이 같은 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지없이 파괴해버리고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만, 그리고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변화되고 안 변하는 건 누가 결정한다?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일을 하시고 안 하시고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일을 안 하세요. 언제까지? 그 사람이 내려놓고 그릇을 준비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그릇이 있으면 받아라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결론은 뭐야? 내 믿음이 없다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그 고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고쳐지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안 나간다는 거죠. 12의 땅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손가락에, 그 옷자락에 손가락을 댔을 때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고치려고, 예수님이 고치려고 고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어려운 시절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뭐가 두려울 게 있고 뭐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겠냐고. 내 안에 근심 걱정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살아야 되는 잘못된 고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당한 거의 모든 일이 잘된 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도 그는 걸핏하면 욕 얻어먹었어요. 맨날 체포당해서 끌려가고 옥에 갇히고 맨날 얻어 터지고 피 흘리고 죽음의 문턱까지 그냥 가서 왔다리 갔다리 그냥 계속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자리까지 와도 이런 모습 어느 거 하나 은혜라고 느끼기에는 불가능한 것들이었어요. 그러한 푸대접도 없고 그런 개고생도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 그가 믿음으로 생각했을 때, 다시 말해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상황은 전혀 다르게 자기한테 임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로마의 황제의 권세 아래 연금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 거하여 사는 그의 생각에는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 황제의 권세 아래 있는 것도 아니라 다만 그는 주 안에 있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는 것이라.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서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하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기에 그가 맞은 상황에도 한시도 편안하려 없고 죽음이 시시각각 쫓아오고 있어서 그래도 사도 바울은 여유가 만만하고 늘 기쁨이 충만했던 사람이요. 이것이 바로 사단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서 나를 악의 구렁텅이에 밀어넣고 어려운 일에 고난의 자리에 밀어넣고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밀어넣는다 그래도 나는 꿋꿋하게 그냥 십자가 붙들고 주지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안달복달 안 하고 그냥 주님 뜻대로가 없어서 마귀 새끼가 아무리 지랄하든 말든지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마귀 새끼들 다 띄어버려요.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꼬이고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는 감옥에 있기 전에 그를 사랑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반드시 주실 주님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옥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어지게 만들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도 바울만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왜? 그 안에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항상 똑같은 일 하신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모함하는 자들로 인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던 일이나 그의 새침과 풀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금신상 앞에 절대 절하지 않았던 것은 모함하는 자들이라 위세 당당한 바벨론 왕의 건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다는 그들의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가고 팔려간 집주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어. 강간 미수범이요.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그러한 그를 지혜롭게 하셔서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드셨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몇 살이었어요? 몰라? 30살이었잖아요. 나이 30에 애굽 총리 된 사람이요.
남이섬이 저 경북에 있는 마산이요. 아니면 전라도에 있는 완도섬이요. 남이섬이 원래 누구 이름 따서 만든 섬이요? 남이장군 이름이에요. 그게 거기 남이장군이 거기서 전사했어. 그래서 그 섬을 남이섬이라고 불렀던 거고, 그 남이장군이 죽을 때 나이가 27살이었어. 27살에 장군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남이섬의 이름이 남이장군이 죽은 그 사람을 기념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섬이 그 남이섬이에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들의 눈을 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겁쟁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담대한 용사가 돼서 고작 3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바닷가 모래같이 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는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으로 변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은 겁쟁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요, 하나님한테 도와주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확인했던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지렁이처럼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처럼 변했던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게 됐어요. 학위 수여식이 있기 전에 리빙스턴이 학교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하는데, 그런 더위와 싸워야 했고 밤마다 추위와 싸워야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온갖 짐승들과 싸워야 했다고 그랬어요. 사실 그의 오른팔은 사제 공격으로 이 팔 자체가, 오른팔이 불구 상태였어요. 팔을 움직이지 못하고 쓰지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을 하여금 아프리카 생활을 이겨내도록 한 비결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리빙스턴이 잠시 입을 다물고 생각하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말씀을 나는 굳세게 붙들고 그 힘이 나를 지금까지 지탱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친히 주님이 나를 굳세게 만들어 주셨다고 고백을 해요. 나를 하여금 진짜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실망과 좌절하지 말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이 말씀을 믿고 늘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한 믿음 안에서 늘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삶 속에 주님의 새 영 새 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말씀만을 의지하고 나는 듣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기 원하오니 이제 지렁이 같은 우리 들어서서 타작기 같은 아버지의 능력자로 바꾸어 주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도록 축복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과 복종의 믿음을 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